요한계시록 3장 20절과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과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우리가 전에 주일날에도 나눴지만 이 에덴 동산에서 처음에 아담이 하나님과 단절되고 이 하나님의 영역인 선악과를 침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인간의 고유의 이 어떤 속성,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이 어떤 본질적 속성이라는 건 바로 의로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인간은 원래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고, 인간은 벌거벗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영광의 옷,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것에도 수치와 두려움이 없었는데, 성경도 정확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들은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그것은 뭐냐면 의로움이라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의 옷이 있었기 때문이죠. 영광의 속성이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인간이 언제 의를 잃어버렸습니까? 그것은 선악과라는 건 단지 무언가를 불순종하고 먹었다는 의미가 아닌 것이에요. 선악과의 정확한 어떤 핵심적 의미는 뭐냐면, 왜 선악과를 먹는 것이 문제가 됐느냐. 선악과는 말 그대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나무다. The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 다시 말하면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건데, 인간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서 벗어나서 자신이 판단하는, 자신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주체자가 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실상 이 선악과는 에덴 동산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이 간타웨크라고 그래서 이것을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다. 즉, 이 에덴 동산의 중심에 선악과가 있었다는 건 그건 하나님의 영역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선악과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즉, 다시 말하면 먹는 날엔 정녕 죽는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먼저 타락했던 마귀라는 존재, 이 마귀는 하나님의 대천사장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였지만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려다가 가장 천한 꼴이 된 것이 마귀죠. 사탄이고. 근데 이 존재가 유혹을 한 것이에요. 뭘 유혹했습니까? 다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도록, 다시 자신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주체자가 되도록. 다시 말하면 여러분, 지금도 그런 유혹을 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이 마귀는 사람을 어떤 자리에 오르게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 꼴을 먹고 목자 되신 예수님의 어린 양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내가 목자가 되고 내가 리더가 되고 내가 어떤 주체자가 되기를 원하는 내 육신적 속성에 그것을 따라가기를 항상 자극하는 것이 이 마귀의 속성인 거예요. 그게 창세기 이 찬지 창조 때부터 이어진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했던 인간은 이 마귀와 함께 떨어졌죠. 예수님 뭐라고까지 얘기했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를 쫓아서, 마귀의 생각대로. 다시 말하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뿔 달리고 귀신들 피 흘리는 그런 모습의 마귀가 아닌 것이에요. 가장 달콤하고 가장 그럴듯하게 속이는 거죠. 가장 그럴듯하게 속이는 게 뭐냐? 잘 들으십시오.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네가 해결해야 돼. 네가 이겨나가야 돼. 네가 할 수 있어. 이게 가장 마귀가 꼬드기는 최악의 메시지인 것이에요. 세상은 여러분들한테 그런 메시지를 던집니다. 때로는 잘못된 설교자들이 이 그리스도의 중심된 메시지가 아니라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적인 메시지로 성도들을 현혹시키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당신이 주인공이고 네가 할 수 있고 네가 해내야 되고 네가 책임져야 되고, 이게 바로 선악과를 먹었던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의로움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얘기한 거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한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졌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다. 카타르기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관계는 유지되었을지 몰라도 그리스도의 어떤 영향력도 받을 수 없는 샬롬의 평안이나 어떤 축복도 잊지 못합니다. 내 행위가 주체가 되면 은혜에서 완전히 나가 떨어져 버린 삶이 되는 거예요. 아담의 저주 그대로 사는 거죠. 종신토록 수고해도 땅에서 소사는 얻을 수 없어요. 뭔가 내가 노력한 소사를 얻는 것 같지만 거기에서는 아무런 효과를 볼 수 없는, 끊임없이 이 땅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비참해지는 것이 바로 내 행위가 주체될 때, 내 자신이 주체될 때, 나의 의가 기반될 때 인간은 그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담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실상 아담은 율법이 있기 전에 존재였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선악과라는 이름 자체로만으로도 우리는 정확하게 선악과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알 수 있죠. 그것은 율법의 모형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선악과는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도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율법을 우리는 탓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거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밉게 생겼든, 그 사람이 어떻게 못나게 생겼든 안 좋게 보이든 그 거울을 탓할 수는 없죠. 실상 그 거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문제지 거울은 있는 그대로 보여줄 뿐이에요. 율법을 문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율법은 있는 그대로 투명한, 완벽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것이죠. 율법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적 공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은혜를 전한다 해서 율법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단지 문제는 그 율법을 지키려고 달려드는 인간이 문제인 거예요. 율법을 주신 자의 목적을 알아야죠. 율법을 주신 자의 목적은 뭡니까? 율법 앞에서 우리의 적나라한 죄악된 모습과 우리의 어떤 한계성을 인정하고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의로움,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구원하심을 기대하게 하려는 것이 율법을 주신 자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의 타락은 뭡니까? 선악과를 먹었을 때처럼 내가 옳고 그름의 판단자가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 앞에서 무릎을 꿇기는커녕 여전히 율법을 내가 지켜서 내가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 인간 주체적인 속성으로 인해 모든 인간은 다 또 떨어져 나갔어요. 저주 가운데.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순간 저주에 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 앞에서 다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걸 깨닫고 은혜를 구할 때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해 구원을 입는 것인데 율법을 잘못 적용했죠. 어떻게 합니까? 율법에 그 모든 걸 개정시켜서 613개 계명과 10계명, 623개 계명 자체를 율법의 10계명과 함께 다 인간에게 맞게 적용시켰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이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절대 율법을 손댈 수도 없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서도 안 돼요. 실상 율법이 의도하는 바는 뭔지 아세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율법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왔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율법은 인간의 적나라한 허물을 드러내려고 주신 것이에요. 근데 그걸 지키려고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선악과를 주신 것처럼 선악과는 너희가 신경도 쓰지 마라. 왜냐하면 이 선악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너희는 나의 선하심 아래만 그리스도만을, 생명나무만을 먹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 명령이거든요. 동산나무, 이 모든 실과를 임의로, 모든 실과를 너 마음대로 먹되 이 선악과만은 손대지 마라. 어떤 면에서는 율법만은 너희가 손대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허용하신 건 뭐예요? 율법 앞에서 너희가 할 수 없다는 것만 깨달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십계명을 적용할 때 하나님 위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면 여러분 실패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해라. 그 부모를 공경하는 명령을 들었을 때 내가 공경하려고 달려드는 순간 우리는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누군가를 미워했으면 넌 이미 살인자야. 여러분, 남을 죽이지 않았다고 해서 살인자가 아닌 게 아니죠. 예수님은 더 확대된 율법을 얘기했죠. 왜? 너희들이 지켰다고 얘기하지만 너희들이 이미 실패했어. 예수님은 얘기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율법을 적용해야 되는 방법은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우리가 이미 살인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그래서 우리는 살인할 수밖에 없고 남을 미워할 수밖에 없지만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을 때 우리는 그분으로만이 사랑할 수 있는 자라는 걸 깨닫는 게 율법의 적용점이죠. 부모를 공경해라. 나는 부모를 어떻게 해도 공경할 수 없는 자라는 걸 율법 앞에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 앞에서 그걸 깨달았을 때 우리는 뭘 구하게 됩니까? 하나님, 내 안에는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온전히 새롭게 할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게 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을 때 우리는 내가 다른 신을 안 섬기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는 끊임없이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나약한 자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도우심과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도우심과 은혜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영광의 은혜가 임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되는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율법의 적용점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그 율법 앞에서 우리는 그 10계명부터 시작해서 613개 총 623개 모든 계명을 우리는 지킬 수 없는 자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런데 내가 그것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실상 율법의 이 효과는 어디서 처음 나타났냐면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처음 딱 줬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전에 말씀드렸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에서 400년간 이집트의 그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의 대가로 나올 때 금과 은과 모든 보석을 다 받아갖고 나왔거든요. 근데 그 광야길을 통과할 때 여러분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세우겠다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불평불만이 가득했을지언정. 그런데 시내산에서 율법이 딱 주어지는 순간 어떻게 됐냐면 율법의 첫 계명, 너는 나 이외에 야훼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를 이 어떤 형상의 우상도 만들지 말라. 딱 그 1계명부터 시작되는데 여러분 그 10계명이 주어진 순간 인간은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거를 개발하죠. 그게 뭡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시내산 아래서.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걸 율법이 주어지는 순간 그 1계명부터 어기고 있는 게 인간의 실존인 거예요. 여러분 육신이라는 것은 무언가 율법을 던져주면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게 육신이에요. 그게 선악과를 향해 달려갔던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는데 실상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가장 본질적인 것은 우리는 그 선악과를 먹는 순간 인간이 무엇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의로움을 잃어버린 것이. 그 의로움을 잃어버렸을 때 인간은 어떻게 됐습니까? 정죄와 심판의 자리에 거하게 됐다는 거죠. 실상 여러분 우리는 동일하게 우리가 율법을 향해 달려가는 순간 어떤 계명을 지키고 내가 내 행위를 가지고 뭔가를 완벽하게 해내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리냐면 의로움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이 의로움을 잃어버리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가진 최고의 권세는 전에도 요한복음 1장 말씀했던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가 엑수시아, 엑세스티 이거는 의로움의 권세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잃어버렸던 의를 되찾은 것이죠. 아담이 잃어버렸던 의. 여러분 실상 말씀을 한 가지 참고해서 좀 봤으면 좋겠는데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스크린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떨어지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에덴 동산 동쪽에 쫓겨나고 그쪽에 그룹들과 이 그룹은 체루빔 즉 이거는 세라핌 우리말로는 세라핌인데 체루빔이라고요. 이거는 그 공의의 천사들입니다. 심판을 행하는 천사들이에요. 근데 이 그룹들이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겠다. 아예 문을 막아버렸죠. 이 에덴 동산 이 지상의 하나님 나라의 이곳을 막아버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서 나오는 화염검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게 하나님의 공의를 뜻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인간은 불의한 자가 된 겁니다. 선악과를 택하는 순간 의로움을 잃어버리고 불의
의롭지 못한 자가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자리에 거하게 됐습니까? 그전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생명나무에 은혜와 용서 아래 거했었지만 의로움을 잃어버리고 선악과를 만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순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불의한 자가 되어서 저주와 심판 아래 거하는 것이죠. 끊임없는 정죄함 속에 거하게 된 것이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의 모습은 바로 불의한 자로서 정죄와 심판 아래 거하는 것이 인간의 처절한 이 불쌍한 이 현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이것을 회복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하고자 하는 최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담이 잃어버렸던 의로움, righteousness. 이 히브리어로는 제데크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디카요시네. 이 다시 말하면 의로움을 찾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목적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말씀은 아주 재미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나오는 22장인데,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도 본질적 의미는 그런 거라고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이 본질이 아니라 실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죽이실 것을 예언하는 하나의 모형적인 사건이다라고 우리는 이 진리 안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상 여러분들 이 말씀의 구절은 그런 맥락 안에서 17절을 볼 때 이 17절에서 엄청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예언을 하시죠. 뭡니까? 내 씨가 크게 번성할 것인데, 실상 그 너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아주 놀라운 진리를 갖고 있습니다. 대적의 성문이다. 이 말이, 문이라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지만 이 문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샤르라는 말이거든요. 이 문이라는 것은 성문, 즉 문이라는 것은 히브리 문화적 개념, 또 성경적 문화적 어떤 이 진리의 개념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 문이라는 것은 심판의 자리, 정죄의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심판과 정죄의 자리가 바로 이 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문을, 이제까지는 이 문에 대한 권세를 누가 갖고 있었냐면 마귀가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원래 이 의로움에 대한 권세가 아담에게 있었는데, 아담이 의로움을 잃어버리고 불의한 자, 정죄를 받는 자가 되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정죄와 심판 아래 거했기 때문에 이 문은 누가 쥐고 있었냐면 마귀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인간을 끊임없이 율법으로 정죄하는 그 행사를 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예언하신 바는 뭡니까? 이 문을 차지한다, 내 씨가. 근데 이 씨가 누구냐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주 동일한 귀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실상 이 씨는 갈라디아서 바울이 성령 안에서 뭐라고 해석합니까? 여러 사람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이 자손, 이 씨는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씨로서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겁니까?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와 심판의 자리에서 억압하고 횡포하고 우리를 죄악된 불의한 자로 몰아가는 이 율법을 이용해서 마귀가 우리를 착취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모든 걸 극복하셨죠. 제가 스크린으로 보지는 이게 참고 말씀을 드리진 않았지만 계속 인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2장 14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사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고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한 법정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어떻게 했다는 거야?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고 드러내고 구경거리로 삼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다. 다시 말하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마귀를 의미하죠. 근데 이들이 뭘 이용했다는 거야? 우리를 거스르게 하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고 날마다 심판했다는 거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율법이 이 힘을 얻어서 죄를 일으키거든요. 다시 말하면 마귀는 늘 빌린 것으로 역사합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창세기 그 에덴 동산에서도 마귀는 자기의 말을 하지 못해요. 늘 하나님의 것을 사기꾼들처럼 교묘하게 바꿔서 얘기했죠.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얘기했는데 마귀는 안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마귀는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용해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포인트는요, 잔인한 거, 공포 영화, 그건 저질스러운 거, 아주 저급한 겁니다. 뭐 귀신 형상 이런 거 아주 저급한 거예요. 진짜 마귀가 고단수로 역사하는 게 교회 아닙니다. 잘못된 성경 말씀, 잘못된 설교, 잘못된 메시지. 마귀는 실상 그걸 가지고 성도들을 다 휘어잡고 있었어요. 진리가 아닌 것으로. 그게 가장 고단수 마귀의 전략이에요. 실상 지금도 그래요. 이단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기존의 전통 교회도 온갖 잘못된 설교를 가지고 성도들을 다 율법으로 묶어놓고 있어요. 정말 진리 안에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도록. 그게 마귀의 고단수 전략입니다. 실상 마귀는 늘 빌린 것으로 역사해요. 자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뭘로 역사합니까? 율법으로 역사하죠. 율법으로 사람을 죄짓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우리는 로마서 6장 14절을 알아야 돼요. 로마서 6장 1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아래 있을 때에 우리가 죄의 다스림을 받지 않죠. 우리는 법 아래 있을 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수록,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신의 산에서 율법이 주어지는 순간 생각지도 못했던 우상을, 금송아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율법을 취하려고 하면 할수록 죄에 노출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은혜를 더 경험할수록 하나님의 값없는 용서와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아래 거할수록 우리는 죄를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죄를 이기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더 이상 마귀가 은혜 아래 있을 때는 율법으로 우리를 횡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실상 마귀는 빌린 것으로 역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이 그리스도가 하신 일의 핵심은 바로 대적의 성문을 취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어떤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려는 모든 것에 대해서도 그것이 다 무효화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의로움을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 가지 참고 말씀을 좀 더 보고 싶습니다. 룻기 4장 6절에서 10절 말씀. 룻기 4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말로 내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라.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이 보아스는 예수님의 아주 완벽한 상징이죠. 근데 이 룻은 정죄와 죄와 허물에 빠져 있는 인간의 우리의 실존을 나타내는 존재거든요. 실상 어떤 다윗의 증조 할머니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영적으로 정확하게 봐야 될 것은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 보아스는 룻하고 결혼을 하고 싶은 거예요.
룻을 정말 취해서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보아스는 은혜를 베풀기를 기뻐하는 자거든요. 이름 그대로가 바로 이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성전의 기둥 야긴과 보아스, 즉 이 보아스는 성전의 기둥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거든요. 근데 이 보아스가 어떻게 하냐면 지금 율법의 관습 안에서 이 룻을 어떤 이 장로들의 어떤 친척의 어떤 허락을 받고 그 어떤 권리를 이어받아야만 보아스가 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실상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6절을 보면 기업 물을 자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룻을 내가 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기업 물을 자는 어떤 자들이냐면 성문 앞에 있었던 자라고 이 룻기 4장 초반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성문 앞에 정죄와 심판을 담당하는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실상 이 사람들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니까 나를 위해서 물으지 못한다. 네가 물러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놀라운 것을 한 가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뭔가 율법을 잘 지키고 경건함을 이루면 우리가 뭔가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실상 히브리서 7장 18절에서 19절을 잠깐 스크린으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8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하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전에 있던 계명, 전에 있던 어떤 우리에게 구속된 율법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무것도 우리의 것을 물러줄 수 없다. 우리의 것을 구원할 수 없다. 여러분 명확하게 성경은 얘기하죠. 실상 룻기 말씀을 방금 여러분이 봤듯이 다시 룻기 좀 보여주세요. 룻기 말씀을 방금 이렇게 보셨듯이 이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들은 룻을 살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기업에 손해가 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모습이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율법 앞에서는요 부정한 자를, 죄인을 손대지를 못합니다. 죽은 것도 보면은 그날 하루 종일 여러분 부정하게 되고 병자를 밖으로 격리시켜야 되고 이 부정함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죄악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손해가 있을 것 같으니까 룻을 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병자를 손을 대면 예수님의 그 의로움과 정결함이 병자의 부정함을 내쫓고 그를 정결케 하죠.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자 그의 혈루의 근원이 말라버리고 그가 치유함을 받죠. 문둥병에게 여러분 손을 얹으면 예수님의 정결함이 문둥병을 몰아내고, 맹인에게 손을 얹으면 맹인의 그 저주가 끊어지고 눈을 다시 보게 되고, 여러분 실상 율법이 하지 못하는 것을 은혜이신 예수님이 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한 것처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지만 디도미 던져졌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느니라, 기노마이 존재화되었다라고 표현하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여러분을 구원하고 여러분의 삶을 온전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어떤 경건의 행위나 어떠함이 아닌 것이에요. 실상 제가 여러분들이 경건의 행위를 하는 것을 아무 쓸모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모티베이션이 중요합니다. 나의 동기가 중요한 것이에요. 동기가 항상 내가 이 행위를 통해서 뭔가 이루려 한다면 그건 이미 나의 행위의 함정에 걸린 것이에요. 그게 바로 율법의 행위라는 거예요. 모티베이션이 내가 먼저가 인풋이 되는 거, 그게 바로 율법의 행위고. 근데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란 내가 투입되는 게 아니야. 내가 인풋이 되는 게 아니야. 내가 뭔가 대가로 치러지는 게 아니라 은혜란 뭐냐면 나의 어떠한 것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대가 지불하신 거,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이 인풋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열매가 내 삶에 나타남으로 우리는 선함을 행하고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때 그분의 은혜로 인한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여러분들에게 참된 평안이 되고 생명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실상 여러분도 우리는 이제까지 배웠던 수많은 어떤 교리들이나 여러 가지 교회에서 배웠던 건 우리의 행위적인 것에 대한 요건, 요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건 율법과 은혜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율법은 디맨드합니다. 율법은 늘 요구해요.
항상 요구합니다. 이거 해, 저거 해,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은혜는 뭡니까? 은혜는 서플라이 하는 거예요. 은혜는 할 수 없는 우리에게 공급합니다. 그래서 먼저 공급함으로 우리가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은혜.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아래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뭘 하려고 쥐어 짜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서플라이를 기대할 때 그분의 공급하심으로 인해서 그분에 의해서 하게 되는, 그것이 은혜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율법의 요구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함에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공급하심을 믿으세요. 이걸 해내려고 막 고군분투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이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낄 때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그냥 그 은혜의 공급하심 아래 그냥 머무르세요. 은혜의 공급하심을 기대하세요. 그냥 하나님이 은혜를 공급하실 것을 기대하세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콜라 다 이루었다 하신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필요를 채우실 것을 믿으세요. 여러분, 배불리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았던 오병이어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무조건 해내라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것은 율법이었죠. 근데 그 율법은 예수님이 완성하셨어요.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율법의 1.1획이라도 남김없이 내가 다 성취하겠다, 이루겠다, 존재화 시키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걸 믿고 우리는 그분의 공급하심에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느낍니까? 은혜의 공급하심을 믿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할 수 없다고 느끼십니까? 예수님의 은혜 아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그분을 믿으세요.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 그것이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주 미묘한 말이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란 말을 빼버리면 그거는 가장 잘못된 말인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공급하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진리를 명확하게 기억하세요. 율법은 요구하지만 은혜는 공급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해내라고 하지 않아요. 할 수 있도록 힘을 부어줍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줍니다. 그 은혜의 공급하심을 믿으십시오. 실상 이 율법을 상징하는 자들은 룻을 물을 수 없다고 했지만 자기한테 손해가 되니까. 근데 보아스는 이 말씀의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이 여인을 사겠다, 내가 이 여인을 책임지겠다 하죠. 바로 로마서 7장에 얘기한 것처럼 이 율법과 혼인관계였던 우리는 율법의 무능함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하고 이 결혼관계를 파기시키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죽여버렸죠. 율법을 죽일 수 없으니까. 죽여서 어떻게 됐습니까? 죽는 순간 결혼이 파기되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사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율법과 결혼관계가 파기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로서 다시 태어난. 아멘. 그럼 우리의 신랑은 이제 율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과 아무 상관없어요. 다시 말해 어떤 것도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요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랑은 은혜이신 공급자이신 예수님이신 거예요. 풍성하게 날마다 은혜로 채우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신랑이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세요. 이 진리를 여러분들 안에 끊임없이 리마인딩 시켜야 되는데 마귀는 끊임없이 속이는 것이죠. 네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거 네가 못해서 그렇고. 그게 바로 율법 아래 여전히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인데 옛날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어떤 매 맞는 여자가 하도 남편한테 두드러 맞으니까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혼을 해서 결혼관계가 파기됐는데 그 여자가 좋은 남편이랑 결혼을 했어요. 근데 재미있는 비유를 들자면 좋은 남편이랑 결혼을 했는데
전에 남자가 이렇게 손을 들어서 때렸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손을 들어서 안아주려고 하는데 손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한 거죠. 이제 더 이상 내 남편은 매 때리는 남편, 두드러 패는 남편이 아니라 정말 최고의 남편을 만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손만 들어도 덜컹하는 거예요. 이 옛사람의 기억이 자꾸 떠오르는 거죠. 지금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혼인관계 안에서 어떤 것도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옛사람의 기억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그리스도가 신랑인데도 여전히 매맞았던 그 기억, 여전히 율법 아래 있었던 그 기억처럼. 여러분 실제로 이집트에서 이렇게 풀려났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의 몸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여전히 종의 근성을 가지고 살았죠. 여러분 이집트에서 그들은 종으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구출시킬 때 누구로 이렇게 이집트에서 이 구출된 이스라엘 백성을 뭘로 부르는 줄 아세요? 아들로서, 딸로서, 자녀로서 부르셨어요. 근데 여전히 종의 영이 그들에게 가득했던 거예요. 종의 마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광야에서도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리스도의 신부거든요. 여러분은 은혜의 사람이거든요. 은혜의 공급하심 안에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옛사람의 그림자를 자꾸 마귀가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느낌을 갖게 합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면 죽을 것 같고 못하면 망할 것 같고 두렵고 나는 망할 것 같고 매일 그런 세상적인 것들, 율법적인 잘못된 신학과 교리 이런 거에 매여서 옛사람으로 자꾸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어떤 면에서 가장 안타까운 성도들의 실존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초청하는 거예요. 뭘로 초청합니까? 다시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신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보아스로서 룻을 산 것처럼 너를 샀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말씀을 하나 좀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68절, 신명기 28장 6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나눴듯이 신명기 28장은 율법의 계명을 지켰을 때 14절까지는 축복과 15절 하반부는 저주. 근데 신기하게도 저주가 더 많아요. 그만큼 율법 앞에서는 축복이 없었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더 많은 축복이 이루어졌죠.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실상 율법은 저주하는 쪽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이 우리가 또한 이것도 적용하는 방법이 신명기 28장의 14절까지의 축복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여러분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근데 이 또 솔직히 15절부터 이어지는 저주는 읽기도 두렵거든요. 그만큼 처참한 저주가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이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저주에서 벗어난 거예요. 근데 실상 이 저주의 가장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되는 저주가 뭔지 아세요? 종으로 팔려갔는데 우리를 사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적군에게, 다시 말하면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간 것도 억울한데 우리를 살 사람도 없다는 게 얼마나 처참한 인류의 실존인 거예요. 이게 가장 비참한 인간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방금 제가 인용했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 말이 뭐냐면 엑사고라조, 전에도 표현했지만 이 속량했다, 엑사고라조, 또 속량하다 말은 히브리어로 두 개를 쓰거든요.
아폴로트리시스, 다시 말하면 엑사고라조랑 요 두 개. 근데 엑사고라조라는 말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이 엑사고라조라는 말은 두 개가 붙은 말이거든요. 이 에크라는 아웃 오브 에크라는 말과 아고라조, 뭔가를 산다라는 이 마켓플레이스를 의미하는 이 두 개가 이렇게 합성된 말이에요. 엑사고라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속량했다는 게 뭐냐면 마켓플레이스에서 빼왔다는 거예요. 사가지고. 근데 아까 여러분 이 저주의 마지막은 뭐였죠? 우리가 적군에게 팔려갔는데 우리를 살 사람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사왔다는 거예요. 그 피로.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사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 피값으로 여러분을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그 누구도 우리에 대한 권리가 없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에 대한 권리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여러분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아멘. 근데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는 의롭다. 너는 거룩하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실상 이 예수님의 은혜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소리 듣지 마세요. 세상의 율법의 잘못된 말을 듣지 마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셨고 예수님이 여러분에 대한 권세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거룩하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의롭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미 용서했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너를 자유케 했다는 거예요. 아멘. 이 진리를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권세를 가진 그 주인이 얘기하는데 누가 여러분들한테 참된 정체성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여러분에게 참된 정체성을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 예수님은 나에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넌 의롭고 넌 자유롭고 넌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고 사랑받는 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실상 여러분, 이제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 우리가 본문 말씀을 잠깐 돌아가서 계시록 3장에, 이 계시록 3장을 이제까지 조금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해왔을 수 있는데, 제가 묵상을 하는 가운데 아주 놀라운 진리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실상 여기서 예수님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데 우리가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맞이하면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문이라는 것이 히브리적 문화적인 의미도 그렇고 영적 진리의 의미도 그렇고, 이 문이라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죠. 심판과 정죄의 자리라고. 근데 여러분, 이 문을 예수님이 두드리고 있는데 이걸 두드린다는 게 뭘까요? 실상 여러분, 아주 깊이 있는 진리니까 잘 들어보세요. 날마다 우리는 이 도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에 날마다 이 심판과 정죄의 자리가 우리를 침범하려고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근데 예수님이 그 심판과 정죄의 자리를 상징하는 이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항상. 그러면 우리는 이 문을요, 둘 중에 하나를 향해서 열게 되거든요. 그건 뭐냐면 마귀가 원하는 대로 나를 정죄와 심판의 자리에 몰아 넣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쪽으로 문을 열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한테는 문을 열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두드리고 있는 쪽으로 문을 열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들어와서 먹고 마시고 나와 하나됨으로 우리는 의로움의 기쁨을, 용서하심의 기쁨을, 은혜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을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 이 말씀을 보면 이 의미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것은,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무엇을 위함입니까?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실상 이 말씀을 너무 잘못되게 해석을 해왔어요. 뭐냐면 심판날이라고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의 재림 때 이런 의미로 생각하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전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헬라어 원문에서는 이 심판이라는 건 크리시스라는 말인데, 이거는 정죄함, 판단,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라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심판날이라는 것은 뭐냐면 매 순간 삶을 살아갈 때 내 마음속에 정죄와 판단이 일어나는 그 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날마다 매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정죄와 판단의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담대함을 갖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의 이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 여기서도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 이것은 텔레이오호, 이건 뭡니까? 완성함으로 끝내다, 끝마치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완성된 십자가의 공로,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을 의지함. 여러분,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을 의지하고 그분이 다 이루셨음을 우리 마음에 확신할 때, 나의 모든 죄도 이미 사하셨고 나의 허물에 대한, 나의 모든 문제에 대한 것도 해결하셨고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그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효과를 갖게 합니까? 우리의 삶에 날마다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정죄의 마음과 심판의 마음이 있을 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갖게 한다. 그 담대함이 어디서 온다고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이미 용서하셨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미 용서하셨음. 예수님이 이미 여러분의 모든 걸 자유케 하셨다, 다 이루셨다. 이 진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모든 정죄함과 심판의 마음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계시록 3장을 다시 돌아가 보세요. 20절, 계시록 3장 20절을 보세요. 그 방금 해석해드렸던 요한일서 4장 17절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다시 봐보세요. 우리 마음의 문, 즉 우리의 마음에 늘 일어나는 심판과 정죄의 자리가 누구를 향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심판과 정죄가 늘 도전을 받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문을 두드린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얘기하죠. 여기서 20절에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면서 문을 두드리겠습니까? 야, 내가 다 용서했어.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어. 내가 이미 너를 거룩하고 의롭고 정결하게 했어. 그러니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주라. 그러면 네가 평안을 얻을 것이다. 아멘. 이 진리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에 그 마음의 심판과 정죄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향해 열으세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미 용서하셨다, 예수님이 이미 자유케 하셨다, 이미 예수님이 해결하셨다, 여러분의 문제를 이미 해결하셨다. 21절을 보면 놀랍게도 왜 이 문을 두드린다는 말 다음에 이긴다는 표현이 나올까요? 문맥적으로 성경을 보세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이겼다라는 거, 이 이김이라는 게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이 승리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이 진리를 우리가 취할 때, 그것을 누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이기신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우리가 승리한다는 거는 날마다 뭔가를 이렇게 싸워가면서 내가 뭔가를 얻어내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이기신, 아까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시고 십자가 못 박아서 통치하다 권세들을 무력화하고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기심, 십자가를 통해 이기심이 여러분들 안에 이 의에 대한 확신으로만이 성취될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이 의로움에 대한 확신, 내가 아담이 잃어버렸던 의를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의로움을 얻었다라는 이 확신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삶의 승리를 이루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의 전략은 한 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불의하다고 느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죄를 짓는 것도요, 불의함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묶임도 그 불의함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마음의 우울함과 슬픔과 모든 것도 불의함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끊임없이 불의하다라는 이 아담의 저주를 습수하게 하는 거죠. 아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에게 마음의 문을 여세요. 그건 뭡니까? 내가 너를 의롭게 했어. 내가 너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이미 다 용서했다. 너를 이미 자유케 했다. 너는 이미 승리한 자다. 아멘.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한 겁니다. 아멘. 그분의 승리와 그분의 영광이 우리의 것입니다. 아멘. 바로 그분이 우리의 기반이 되는 거예요. 나의 어떤 경건성이 아니에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건 나의 경건성과 나의 어떠함을 의지할수록 우리는 날마다 더 실패한, 더 노예가 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에서 잡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상상해 보세요. 날마다 채찍으로 때려가면서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성과가 이거밖에 안 돼? 너 더 똑바로 안 할래? 여러분, 노예된 자신을 보게 하죠. 자신의 어떠함. 근데 그리스도는 여러분, 그 이집트의 노예에서 빼왔던 그 이집트에서 뭡니까? 구출해서 광야를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들로서의 삶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보지 않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바라보고 가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멈추면 멈추고 가면 같이 가고. 여러분, 그들의 눈의 시선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자신의 어떠함을 보다가 그들이 홍해를 가르고 구출되고 나서는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따라가는 아들로서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이 여러분들의 승리의 어떠함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여러분들이 아무리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이 아무리 부족한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승리자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이미 거룩하고 용서받은 자라는 이 진리를 여러분이 붙들어야 됩니다. 아멘.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던 그 길이 열린다니까요. 이미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붙들 때에 그때 길이 열린다니까요. 아멘. 여러분이 하려는 걸 멈추세요. 여러분이 근심하는 걸 멈추세요. 현재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있는 그 은혜의 공급을 누리세요. 기뻐하세요. 바라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그리스도의 완성된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하세요. 그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던지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시냇가무에 신문나무가 시조를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은 그 형통함이 날마다 더할 것입니다. 아멘. 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모든 의의 권세를 허락하시고 온전케 하셨음을 또한 믿음으로 취하고 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정죄와 심판의 이 도전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향해 문을 열기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향해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참된 의 안에 있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유함 가운데 거한다는 이 진리 안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참된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어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모든 귀한 하나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